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고 잘 쉬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수련회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되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네. 진짜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시험을 좀 못 봤어요? 지나가던 애가 저를 붙잡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뭐 망했는데? 저 시험 2개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왜 뭐가 막 그렇게 망했는데? 저 친구랑 싸웠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전도사님 저 망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밥이 진짜 맛없어서 망했어요. 망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들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망했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 뭐 학생들을 만나도 그렇고 막 그래요. 제 친구들을 만나도 야, 망했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망했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망했다라는 말은요, 개인, 가정, 단체 따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주 쓰는 그 망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구실을 못할 만큼 끝장날 만한 상황이에요?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시험 문제 조금 틀렸다고 인생이 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계에서 조금 삐그덕된다고 인생이 망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밥 맛이 없으면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망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망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망했다를 남발할 만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 말에요, 우리가 점점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실수에도, 작은 문제에도 쉽게 망했다,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실패했다라는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이 먼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에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모든 부정의 말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모든 부정의 말, 실패의 말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진짜 우리가 시험 몇 개 틀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일단 이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유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고등부니까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망하게 된 그런 엄청난 위험 앞에 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는데, 심지어 그 끔찍한 문제는 그냥 우상을 섬긴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대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내 이름을 버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호할 땐 또 단호박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를 포함한 성경에 수많은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그냥 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예언서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남유다던 북이스라엘이던 너희네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이 담긴 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담긴 매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매면 좀 감당할 만한 좀 얇은 좀 회초리, 좀 그냥 겁만 주고 말 거니까 좀 그 정도면은 좋겠는데, 얇은 회초리 같은 느낌이 들면 참 좋겠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막 야구 배트 같은 거 질질 끌고 오시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할 도구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제국이었어요. 어떤 제국? 아시리아. 여러분, 아시리아는요, 당대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별명? 혹시? 천조국. 국방비만 천조. 야, 엄청 강한 나라죠.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요? 아시리아가 하여튼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였어요.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서 2년 사이 망하게 돼요. 이 아시리아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진 않게 되지만 예루살렘 수도를 빼놓고는 다 함락당하는 엄청난 위기를 이 아시리아 때문에 겪게 돼요. 물론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지만, 아시리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가장 힘이 세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고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자,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망을 가지고 주변을 학살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써내려가는 건 우리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강한 자가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생각, 그 주인공, 그 정점에 누가 있다? 아시리아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그들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으로 주변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시리아의 칼이 이제는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때문에 그 압도적인 힘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랑 아시리아랑 전쟁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과 남유다가 섬기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 신이 더 센 신, 이렇게 이해했던 시기예요. 우리랑은 조금 좀 사고 체계가 다르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 심지어 점점점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고 있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아시리아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우리 아시리아구만. 아시리아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우리 신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저절로 패배감과 절망,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내뱉는 것처럼 망했다 이런 말을 내뱉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장 24절을 고개를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경영은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아시리아 같은 악한 민족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 범죄,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악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고 따라가고 싶어 할까요? 거스르고 싶어 할까요? 거스르고 싶어요. 그래서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크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코 그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거나 중단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악함과 악함도 그들의 죄악도 반드시 심판받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처럼요.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너네도 까불다가 그렇게 죄짓다가 그렇게 악함으로 나의 계획과 뜻을 거슬렀다간 심판받는 거야. 기고만장하여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도 결국엔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에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내 산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선 것도 내 땅임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괴롭혔던 그 민족을 내가 살리고 구원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뜨고 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아시리아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바벨론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리스는 로마.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이 영원하게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보였지만 뜨고 지는 해처럼 언젠간 지게 됐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주권을 행사한 세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력도 세계 질서를 영원히 끌고 가거나 경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경영하심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영 아래, 그분의 계획 아래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도,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모두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너무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경영하심 안에는 누구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실수의 순간을 만나거나 세상의 악함과 거대한 질서가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성에 취직했어요. 삼성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여요. 삼성에 인턴으로 취직했어요. 그러면 말단 중에 말단이죠.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턴이 프린터로 뭐 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프린터로 뭐 뽑다가 실수했어요. 그때 그 인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사 이제 망했네. 망했네. 내 인생도 망했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긴 말일까요? 갑자기 임원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는 프린트가 안 돼서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총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찌질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남도,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모두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한 장면이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꼬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100%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내 인생도 있다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질서에 따르지 않거나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평가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기대와 꿈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계획과 내 사건은 비록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경영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서 안에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 질서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대한 경영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경영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내 경영은 한 번도 실패나 멈춤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 계획 안에 너희들의 인생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거대한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은 악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마저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망했다는 말을 이제 그만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망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해 보세요. 망한 것 같은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만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한 경영하심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